여러분 19세기 초 미국의 무신론자요 철학자로 알려진 잉걸솔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신을 부인하는 무신론자입니다. 그가 어느 날 광장에 많은 청중들을 모아놓고요, 신은 없다라는 주제의 강연을 하던 날입니다. 그 무신론 강연이 한참 절정에 이르는 순간 그가 흥분된 어조로 그런 호언장난 같은 특별한 표현을 사람들 앞에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마치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듯이 내가 이 시간 5분간 동안 하나님께 저주를 한번 부어볼 텐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진짜 신이 있다면 뭔가 보여주지 않겠느냐 하면서 자신의 그 내용을 이어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입에 말할 수 없는 막말을, 그것도 하나님의 앞에 서슴지 않고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5분이 지나도록 그런 막말을 쏘아놨는데 웬일입니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가만 보고 계시는 게 의아스러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 무신론자의 망언을 따라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더 양양한 목소리로 보시라고, 이게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거한 것 아니라면서 이 가운데 아직도 유신론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스스로 깨달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광장 뒤편에 조용히 앉아 있었던 한 노인이 용기 있게 그 연단에 올라가면서 나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라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당신이 어떤 얘기를 해도 할 말이 있는데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내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증거하고 그것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오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스스로 그것을 증명하듯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인 것을 증거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반드시 증거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에게 반드시 드러내는데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무례함을 범했는데 불구하고 침묵하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렇게 막말을 한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 앞에는 사생자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심판의 자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심판이 있냐고요? 첫째는요, 정말 즉각적인 심판도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선뜻 놀라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보고 계시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저에게 또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직접적인 그런 노여움을 보여주신 적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것은 바로 즉각적인 하나님의 모습 심판입니다. 그런데 또 시간을 요하는 유보적 심판도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아니지만은 좀 더 기다려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심에 따라 보여주는 심판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마지막 심판 하나는요, 그 여러 심판보다 가장 무서운 심판이 하나 있답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런 심판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무서운 심판은 바로 그냥 내버려 두신 무관심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유기적 심판, 유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는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그 징계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로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의미로 그런 어려움과 그런 고난의 시간을 겪는 인생의 채찍이 있었다는 증거인 거죠. 그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6절과 8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셨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 삶 속에 아니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왜 이런 일을 내가 겪어야 되지? 왜 이렇게 아파야 되지? 왜 이렇게 사고를 내가 당해야 되지? 여러분, 그런 이름 없는 이유 없는 아픔과 고통과 그런 책망과 아쉬움의 순간이 있을 때에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겁니까? 왜 안 도와주십니까? 하나님 향하여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하여, 아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더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의 과정, 어찌 보나 이것을 변장된 축복임을 고백하는 성숙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서론적 배경 속에 오늘 이 에스겔서를 다시 시작하겠는데요. 여러분, 이 에스겔 또는 에스겔서 한 번들은 들었을 것 같고 또 많은 분들이 마치 아는 성경처럼 보이지만요, 사실 이 에스겔서를 펴놓으라면요 다들 고백할 겁니다. 너무 어렵다라는 것 다들 고백하실 겁니다. 저도 이 에스겔서를 또 시작하면서 여러분 그런 고민 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요 사실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 에스겔서 보면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이 내용이 너무나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에스겔서가 무려 몇 장으로 되어 있죠? 48장까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양도 많아요. 근데 많은 양을 담고 있는데 그 양의 내용을 보면 지금 이게 어디서 이 말씀을 하시는지 그 장소와 시기가 헷갈립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자들의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렇죠. 그 그발 강가에서 핍배함과 암담한 현실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양쪽 시각과 그 장소가 엇갈리면서 계속 교차하면서 이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려운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불려질 만큼 이 말씀 그 자체가 어떤 비유와 상징, 숫자 그리고 알듯 모르듯한 비밀의 언어들이 그 안에 있기에 이 말씀이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더 우리 안에 이게 어렵게 느껴지는 또 하나의 이유는요, 그런 말씀 가운데서도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이면 좋겠는데 그 말씀 대부분이 서두에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다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무게감이 결코 이 성경을 읽을 때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인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에스겔서를 공부하고 에스겔서를 결국 마스터하는 순간에요,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희열감은 놀라울 겁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그 어둠의 모습을 드러내는 심판과 징계의 모습이 그 안에 있지만 그 가운데 한 줌빛 빛이 되는 소망이 그 안에 있음을 발견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어느 순간에 전기가 나가니까요 진짜 배는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 공포심은요 더 이루 말할 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요 한 줄기 빛만 있으면요 그 마음속에 안위함이 생기고 편안함이 생기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됩니다. 아니 정말 더 어두울수록 그 빛이 더 크게
고맙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분명히 이 말씀 속은 칠흑 같은 어둠의 메시지인데 그 가운데 빛된 소망의 메시지가 결국 이 에스겔서에 등장합니다. 심지어는요, 절망의 상징이라고 하는 마른 뼈의 모습들이 환상 가운데 에스겔에 보여주는데 그것이 바로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뼈가 맞춰지고 살이 맞춰지고 살이 돋고 그 다음에 생기가 불어나오면서 그 마른 뼈들이 결국은 큰 군대를 일으키는 놀라운 소생의 역사가 여러분 환상으로 봤는데 결국 그 일이 이 에스겔에서 말하는 메시아를 통해서 일어나는 소망의 메시지인 것을 깨닫고 결국 이 에스겔서가 이처럼 큰 힘과 용기를 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소망이 있다는 것 기억하신다면 십자가의 죽음 뒤에 뭐가 오죠? 영광의 부활이 있는 것처럼 그 약속 붙잡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 에스겔서의 핵심의 단어는요, 두 개로 표현할 수 있는데 첫째는 심판이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뭐예요? 구원이라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 에스겔서의 심판의 원인은요, 하나님이 그냥 괘씸해서 단순한 모습 속에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범죄냐고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만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들에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안에서 예배도 드렸고 제사도 드렸는데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누구도요? 그렇죠. 이방신도 섬겼어요.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방에다가 이방신을 뒀다니까요. 그것을 겸해서 섬겼다니까요. 근데 그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것 아닙니까? 말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좋아합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도 섬기면서 뭐예요? 다른 신도 섬긴다면 대표적인 것이 만몬신 아니던가요? 물질의 신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싫어하셨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그 배신의 모습 속에 결국 심판의 칼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그 성전에서 떠나십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서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동쪽 문으로 나가셨다고, 영광이 떠나셨다는 표현이 되는데 정말 그 일 속에 정말 왜 하필이면 동문일까? 동쪽으로 떠나셨을까? 에덴의 뭐죠? 동쪽이라는. 근데 그것이 영화 제목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동문으로 나가셨어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낳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 범죄에 의해 그 무지하고 살인자의 삶이 어디로 계속 나갑니까? 동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에덴의 동쪽이라는 단어가 사실 의미 있는 이야기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동쪽으로 나가셨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한 그 길에 다시 그 문을 향하여 돌아오신다는 것,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 아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상실됐습니다. 관계의 상실입니다. 그런데 결국 뭐가 상실됩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어요. 결국 성전의 상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집니까? 약속의 땅이라고 했던 그 땅이 결국 상실돼 버립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을 소유를 잃어버리고 결국 그 백성이 어디로 떠나갑니까? 동으로, 바로 뭡니까? 바벨론 포로로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도 있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있었으니 그 떠나간 자리를 더듬어서 그것을 역행하면서 누가 찾아오십니까? 바로 메시아가 그 길 따라 찾아오는데 그 회복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냐면은 바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이 생수가 흘러나오면서 그 생수가 흘러나오는 곳마다 다시 소성케 하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인류는 죄를 졌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이처럼 그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뭐냐고요? 엄밀히 보면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땅을 지키고 우리의 물질을 지켜야 하지만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지킬 것이 따로 있다는 것 기억하십시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잃어버리면요 다 순차적으로 잃어버리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으면 이 모든 것이 다 그와 같이 회복될 줄로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튼튼히 붙잡아야 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또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은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죽음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마다 사람들은 기력이 다했어, 이제 숨이 멈췄으니까 죽었구나, 이런 육체적인 죽음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요 그런 육체적인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죽음이 있고요 또 하나의 죽음이 있는데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여러분, 육적인 죽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코에 생기가 없으면 더 이상 살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죽음은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성에서 하나님 없으면 그 자체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다는 이름을 입고 우리가 지금 걸어 다닌다 하고 심지어는 이 안에 있다 할지라도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면 죄송합니다, 그분 죽은 겁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죽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예수 안에 있으면 생명이 있는데 예수가 없음으로 인하여 어디로 내려가는 겁니까? 영원한 죽음의 장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스겔서에서 담고 있는 것은 이 죽음이라는 문제가 결국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심판이 왜 했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영적 죽음, 육체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에 놓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그 심판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임했고 이제 바벨론 포로까지 그렇게 끌려간 인생들이 된 겁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요 그 심판이 이스라엘만의 심판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도 그 심판을 또 받냐면은 바로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도 그 심판에 놓였다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 아닌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이 아닌데 왜 그들도 심판을 받는 것일까? 그것은 사실 2주 전 토요 새벽 예배를 통해서 주변 국가의 심판에 대한 말씀 때 그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문을 다시 한번 보면서 왜 이 드로라는 나라의 멸망을 이처럼 이 말씀 속에 하고 있는가? 사실 25장에 주변 국가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4개 나라가 나옵니다. 암몬과 모압과 또 그리고 블레셋, 또 하나님께서 그런 주변 국가에 대한 그 심판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요 4나라가 다 그 25장 한 장에 나오는데 이 두로만큼은요 26장, 27장, 28장 석 장에 통해서 이 두로의 심판을 다루고 있다는 것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의문을 가지고요 두로의 열망이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2가지만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 여러분, 두로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라는 것이요 여러분 유일하다는 의미로 받아진다면 하나님만이 참신 유일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통해서 찾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11째 해 어느 날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여러분, 지금 25장에서 그리고 그 우리가 얘기하는 에스겔서 초반에서 이스라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전하다가 이제 주변 국가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데 이 주변 국가가 이스라엘 심판을 보고 하는 태도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태도입니까? 여러분, 바로 그들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로라는 나라는요, 통일 왕국 당시에 이스라엘 왕은 아주 우호적인 관계의 국가였습니다. 솔로몬 제국이 세워질 때에 가장 협력을 많이 했고요, 스스로 친히 좋은 친밀한 그런 관계인 것을 그들이 서로 나눈 그런 내용이 우리 열왕기상에 나오는데요. 그 구절을 한번 몇 군데만 찾아볼까요? 1절과 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7절입니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여러분 분명히 우방이라고 생각하고 친밀한 관계라고 생각했는데 이 이스라엘의 멸망의 순간에 그들의 속내음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진짜 좋은 관계라면요, 타인의 아픔을 같이 공감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오늘 말씀의 주보의 컬럼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슴 아파하는 동감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습을 좋아하면서 도리어 조롱합니다. 그리고 그 멸망을 통해서 자기들이 받게 될 이익을 즐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멸망과 심판은 분명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인데, 여러분 그 일이 그들이 지금 착각하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요, 나라와 나라의 전쟁으로 보지 않고 그들이 나라가 믿는 신과 신의 전쟁으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가 어느 나라에게 망했다면은 그 나라가 망한 게 아니라 그 신이 같이 망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표현 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던 드로가 지금 이스라엘의 망함을 보고 이스라엘만을 조롱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조롱한 겁니까? 그렇다면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며 그 죄를 범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의 심판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고자 하시기에 이 두로라는 관계없는 국가이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 심판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여러분 특별히 이 에스겔서 전체에 보면요, 계속해서 반복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이 무려 60회 이상이 나옵니다. 그 단어가 뭐냐고요? 그것이 오늘 본문으로 삼은 26장 6절 하반절의 내용입니다. 같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이 두로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그 어떤 배움보다 어떤 가르침과 지혜보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두로 심판의 교훈은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우리 한번 본문 3절에서 5절까지 우리 PPT 두 번에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였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맨 바위가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에 금을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를 될 것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받은 것은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그 백성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무엇을 잃어버렸냐고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의 민족 나라를 잃어버렸고요, 성전을 잃어버렸고, 땅을 잃어버렸고, 백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이처럼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롱거리로 이 두로가 삼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 뭇백성 가운데 그들을 취하여 영원한 약속을 행하시고 나누신 자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너희 이 백성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실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처럼 이 백성을 축복하시고 이 백성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그 언약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약속이 무엇인지, 그 언약이 무엇인지 말씀하시면서 그 징조를 한때 그 증표로 이 백성을 향하여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는 징표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요, 바로 그러한 약속이 있는 백성. 비록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심판에 놓여 있지만 여전히 뭐는 변함이 없다?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이 있다면 여러분 분명히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자손만 좋겠네요가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또한 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이제 똑같은 언약 안에 놓인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갈라디아서 3장 7절과 29절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예루살렘 성전 동문을 통해서 떠나셨지만 여전히 하나님과의 맺은 그 언약은 이처럼 머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심지어는 죽음 앞에 놓일 때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안 도와주십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뭐예요? 여러분, 그 약속 가운데 내가 너희와 이미 함께하고 있다고 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의 내용이 어디 나오냐고요? 여러분, 이 에스겔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하나님이 심판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노여움 가운데서도 그들과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언약의 하나님임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이 회복되듯이 그 12지파가 얻을 그 배분하는 그 성의 이름을 뭐라고 하시는 거 하니 성읍의 의미를 여호와 삼마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서 48장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 삼마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통의 자리, 죽음의 자리를 아골골장 그리고 광야와 같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뭡니까? 그 아골골장에 그 광야의 길에 거기 계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거기에 십자가가 쓴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 삼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자리에 서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내일에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우리에게 참 소망은 역시 우리 구주 나의 예수님인 것을 고백하며 그 주님 안에서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기억되고 심어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